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PPT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니엘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끝나 돌아가는 그 70년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이죠.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하고 중보자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요나서가 참 재미있는 말씀이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관점에서 요나서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는 2장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는 전환점 같은 역할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쉬울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어려운 곳일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서도 이 풍랑이는 바다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즉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배에 타지 않고 지금의 포르투갈 땅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중간에 풍랑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 전체가 2장이에요. 3장은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4장은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웬걸 니느웨가 회개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언짢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박농풀과 벌레를 통해서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오늘 2장이 이 책의 전체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요나는 도피한 사람입니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2장에서 회개하죠. 3장에서 순종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까지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좀 중간에 가볼까 해요. 그 중에 제가 과거에서부터 제일 궁금했던 요나의 기도처였던 이 물고기는 뭘까 도대체? 뭘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동물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고기예요. 고래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번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절망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어떤 물고기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예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뭘까? 말씀 좀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뭘까 싶지만 이 말씀이 시편 18편 6절하고 120편 1절과 흡사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요나가 시편을 인용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 물들이 나를 둘렀고 큰 물이 나를 에워쌌습니다도 시편 69편의 말씀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상황을 빌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가 시작되기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듯이 나도 요나처럼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요나를 빗대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빗대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요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뭘까? 죽음과 구원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 속에 보면은 2장 2절에 스올의 뱃속. 스올이란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저승 이런 표현이 바로 스올이에요. 깊은 바다. 이런 표현은 혼돈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데 내 생명을 어디에서요?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의 요소와 구원의 요소가 말씀에 같이 표현되어서 대비가 돼요. 기도의 핵심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예요. 그리고 건지신다예요. 젊은이들 쓰는 단어 중에 이번 생은 끝났어. 이런 단어 들어봤어? 이런 말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올해는 망쳤으니까 이번 생에는 망쳤으니까 다음 생에 잘해보겠다 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회론은 절대 맞지가 않아요. 절대 맞지가 않아요. 윤회론이 맞다 보면 인구는 늘 동일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인구가 왜 늘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반박할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끝났구나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는 장소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4절과 7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4절 한번 떼어봐 주실래요? 이걸 이렇게 금방 보시다니 주의 성전이에요. 주의 성전.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죠? 물고기 뱃속이에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가장 고립되고 가장 폐쇄적인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어딜 향하며 기도하냐면 성전을 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노아의 기도의 장소는 물리적인 장소는 물고기 뱃속인 절망적인 곳이지만 눈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큰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래도 예배의 초소가 사라졌다. 그럼 우리 예배 못 드립니까? 예배당이 없어지니까 예배 못 드려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야 절망적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장소에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또 특징이 뭘까? 감사적인 성격이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탄식과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로 이 9절까지가 기도의 기도문이거든요.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아직 어디 있죠?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뭘 감사한다는 얘기일까요? 이런 곳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가 떠올랐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구원의 확신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기도가 바로 오늘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인 감사, 믿음으로 보는 감사, 믿음으로 결과를 보는 감사,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불완전한 회개. 이 기도의 특징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은혜를 버렸다. 이게 뭘까? 무슨 말일까? 사실은 이 9절까지의 기도 중에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있죠? 물고기가 삼켰으니까 있나요? 순종하지 않아서 있는 거예요.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말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기다렸다가 딱 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나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먼저 이게 사실 선제적인 기도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없고 오히려 아까 거짓되고 헛된 것에 숭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기도는 있지 자기죄로 고백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 왜 그럴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요나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요나의 태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은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라면, 여러분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죠. 회개를 하나님, 아유 잘못했어요. 어떻게 아시고? 너무 잘못했으니까 풍랑 좀 멈춰주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데 어떡하죠? 배 째라. 나 아예 물에 던져. 이 얘기는 죽으면 죽었지 다시 니느웨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수의 나라니까.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니느웨가 걸어서 3일을 돌아다닐 수 있는 크기의 큰 성읍인데 3장의 요나가 며칠을 다녀서 회개하라 얘기할까요? 하루.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 못 들은 사람들은 대충 회개하라 얘기하고 대충 얘기했으니까 회개 안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좋은 자리 차지해 놓고서는 자 불이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하루만 얘기했는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화나요. 하나님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한 건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뜨거우니까 박농쿨을 쫙 준비해 주십니다. 박농쿨이 그늘에 가리니까 시원하니 좋거든요. 아 좋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데 갑자기 또 벌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박농쿨을 씹어 이렇게. 박농쿨이 시들어. 좋다가 그늘이 계속 없어서 상관없는데 시원한 그늘 밑에다가 다시 햇빛이 드러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야 네가 수고도 안 해서 심고 자라니 박농쿨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저 니느웨 사람을 왜 안 아끼겠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이다. 이 얘기 뭐예요? 애기들이 10만이에요. 애기들이 10만. 짐승들도 많이 있다. 애기들이 10만이니까 따져보면 한 60만 이상의 사람들
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이라크의 니네베가 니느웨예요.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고대 도시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끝나요.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끝나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도 선지자 쓰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겠다. 참 하나님 배알도 없으시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참으시다니. 그런 표현들. 그 하나님의 전반적인 어떤 사랑과 태도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이게 요나가 계속해서 완벽하게 회개를 하지 않은 그 태도가 늘 다 일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니느웨가 싫다예요. 니느웨에게 당한 상처가 크다. 용서가 안 된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기도 속에 일련의 에피소드 속에 요나가 내린 결론적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장 9절 말씀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자기가 정말 죽을 뻔한 것에서 건짐을 당한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류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갑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전체 주제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볼까요?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하시고 그 속에서 들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나서 살려주십니다. 요나의 표현으로는 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 결론은 그렇게 있지.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창조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고기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물고기 명에서 요나 떨어질 때 받아 삼키고 또 하나님의 때에 토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십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등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지? 그거는 허용의 법칙이에요. 허용.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하셨다면은 예수님 제자들 고난당하거나 순교당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용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자연계 내에서 역사 속에서 사람 그래서 다 늙으면 나이가 들면 많이 쓰면 무리하게 되면은 어디든 삐끗하게 되고 아프고 어려운 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 그런데 이 허용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자연적으로 흘러가시는 것을 바꾸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총 역사적으로 보면은 4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요. 그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기적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전환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 나라가 멸망하거나 멸망되기 직전 그 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으니 바로 복음서, 그 외에는 기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도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 이거를 평균으로 잡아보면은 40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허용이라는 법칙이 더 우선순위가 돼요. 허용을 막고 모든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당신이 먼저 이 땅에 주신 계획을 스스로 바꿔야 되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삶의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명령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구원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존해요. 요나를 용서하셔요. 그래서 원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요나 같은 아랫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해고. 내가 너 아니면 사람 없겠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반대를 하지? 이럴 수 있어요. 고용자라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비하시다. 그리고 그렇게 요나를 구제하신 것은 단순히 요나를 살린 것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갇혀보니까 못 살겠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숨도 못 쉬겠고 먹을 것도 없어요. 좀 구해주세요. 그래 너 좀 편해라가 아니라 왜 요나를 구해주신 거죠? 어떤 사명이죠?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요나를 편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니까 너무 좋다를 떠나서 내게 사명이 있구나.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태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요나가 완벽한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완벽한 자격이 갖춰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먼저 선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예산 먼저 땡겨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 다 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 자각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 하지 않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오매물만 기다리다가 저 인간이 내 아들 같은데? 옷도 다른데도 딱 걸어오는 거 보면 눈치챌 수 있어요. 달려가서 그걸 끌어안으면서 이때 이 둘째 아들이 무슨 말 하려고 준비했죠?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 할 틈새도 없이 넌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 빨리 옷 입히고 회복시켜. 아버지 저 그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도 못했어요.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우리 같으면 일단 앉아. 무릎 꿇어. 잘못한 거 써. 그렇지. 부족해. 돈으로 어떻게 갚을지 다 적어. 나랑 각서를 쓰자. 앞으로 용돈에 얼마를 땡겨가지고 찔리는 분들 계시죠? 이게 사실은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불효 막심하잖아. 이걸 죽여 살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버지 그러죠.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요나에게 미리 용서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똑같아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알았어.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했더라면은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숙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3일을 어둠 가운데, 물고기 뱃속 가운데 있다가 그가 다시 사명 가운데 나가시죠. 요나의 이야기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니느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들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으로 읽혀져요. 자, 요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쁨은 뭡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파탄, 지독한 우울감, 그런 거에 빠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청년들을 진로가 막막해, 직장인들이 해고가 당할 수 있어요.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시편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주권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했는데 금방 물고기가 토했나요? 아니에요. 이틀 더 머물렀어요. 아니, 하루 만에 가서 토해내는 거나 이틀 더 머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온 날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해결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질병이 즉시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세종병원 가면 세종병원이 심장병 고치는데 유명하잖아요. 옛날에는 심장 수술을 여기를 갈랐다는 거예요. 오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여기 가려면 흉터도 크고 회복이 늦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뒤를 살짝 가릅니다. 갈비뼈 몇 개를. 상처가 적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술하는지 아세요? 구멍 3개만 뚫어가지고 로봇 넣어서 천공 수술을 해요. 3일 만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전에 이거를 해서야만 치료받는 사람이 절망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기다리면 돼요. 즉시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직업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 분명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사명 회복을 위함입니다. 내 편안함이 아니라 내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보내기 위함이시죠? 니느웨의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의 한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나보고 편하게 살라라는 것을 넘어 그러면 내게 무엇을 요청하실까? 교회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너무 좋다를 뛰어넘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다른 책임과 소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 응답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신 이유는 내게 또 다른 사명들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불완전한 회개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나가 온전히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명백하게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기에 너무 민망하네요. 왜냐하면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 안 할래요. 이런 분 있습니까? 내일 또 배가 고플 건데 오늘 밥 왜 먹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뭐 내일 또 더러워질 건데 왜 씻어? 그래가지고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내일 배 고플 거니까 오늘도 밥 먹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기도 드리지만 내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완벽하게 잘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선언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최고의 문명을 구사하는 시대이잖아요.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전쟁의 위기라든지 이 불안의 시대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구원이 정치에 있다, 권력에 있다, 돈에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성찬 예식하겠습니다.